다니엘은 어두운 밤 같은 세상에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죄악 가득한 이방 문화 가운데서 특히 권모술수와 부정부패가 만연한 정치 세계에서 어떻게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살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기도입니다. 그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첫째,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때는 갈대아 왕조가 무너지고 메대의 왕 다리오가 천하를 다스리게 된 때였습니다.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을 지휘하여 바벨론을 정복한 사람은 바사의 장군 고레스였습니다. 그러나 고레스는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다리오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그 후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리오가 왕이 되어 전국을 다스리고자 할 때 그는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행정 개편을 했습니다. 전국을 120도로 나누고 각 도마다 방백을 두어 통치하게 했습니다. 또 그들 위해 총리 셋을 두어 120 방백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다니엘은 세 총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리오가 이런 제도를 둔 것은 방백들이 총리에게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판단할 때 이 일의 적격자는 다니엘이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한 원인은 외적 요인보다 내적 요인에 있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도덕적으로 타락하였고 부정부패가 만연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일하기를 싫어하였고 과소비와 사치에 젖어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장래의 꿈과 비전이 없이 유행에 민감하였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리오 왕에게는 도덕적, 정신적 기강을 바로잡고 나라를 바로 통치할 수 있는 청렴 결백한 인물이 필요했습니다. 왕은 다니엘에게 이 직무를 맡겼습니다. 사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셋째 지휘자의 높은 자리에 있었으므로 마땅히 숙청 대상자였습니다. 고레스는 바벨론을 정복한 후 정치범 3,000명을 십자가형에 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았으므로 정직하고 고결한 도덕성을 지닌 자였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탁월한 행정 능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는 시대가 바뀌었지만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큰 인물이었습니다. 다리오는 이런 다니엘을 메대와 바사의 총리로 임명하였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와 방백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80세가 넘은 고령이었지만 마음은 늙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총명과 거룩한 영으로 인해 마음이 민첩하여 다른 두 총리와 젊은 방백들이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모든 면에서 뛰어났습니다. 다리오 왕은 이런 다니엘을 크게 신임하여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때문에 다니엘은 다른 총리들과 방백들의 시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총리와 방백들은 다니엘을 제거하고자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죄악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훌륭하여 하는 일이 잘 되면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잘 못되기를 바라고 시기합니다. 이들은 어떻게 하든지 다니엘을 제거하고자 눈에 불을 켜고 살피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수석 총리가 되면 자기들이 더 이상 부정을 저지를 수 없게 됩니다. 이에 그들은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세상에 털어서 먼지 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모든 일에 사심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감당하였으므로 부정도 없었고 태만함도 없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타고난 성실성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세상 일을 할 때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웠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 앞에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감당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세상의 일을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학교 공부를 게을리하여 성적이 좋지 않거나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는데 등한시하여 지탄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 맡은 바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총리들과 방백들은 국사에서 다니엘을 고소할 조건을 찾지 못하자 이제는 다니엘의 신앙생활에서 그 틈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조사해보고 다니엘이 어떤 경우에도 중단하지 않고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을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를 이용하여 다니엘을 제거하고자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들은 당을 지어 왕에게 나아가 말했습니다. 왕이여, 만세의 수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검령을 메대와 바사의 변개치 않는 규례를 따라 다시 고치지 못하도록 왕으로 하여금 의인을 찍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황제 숭배로서 왕을 심히 기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나라를 얻은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공론을 통일시키고 왕의 권위를 높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들의 숨은 계략을 알지 못한 채 왕에 대한 충성심으로만 여기고 조서에 의인을 찍고 말았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3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생활을 포기하든가 아니면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지든가 택해야 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10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했습니다. 다니엘은 고위직 공무원이었음에도 하루 3번씩 기도하였습니다. 방해 세력이 있어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좌천되지도 않았고 죽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도가 그를 살렸습니다. 여러분도 기도로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꾸준하게 기도했습니다. 저자는 다니엘이 전에 행하던 대로 just as he had done before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다니엘이 이 문제 때문에 갑자기 기도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꾸준히 기도 생활을 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소년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는데 80이 넘도록 70년 이상을 줄기차게 기도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해왔지만 상황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자기 백성은 죄악으로 인하여 70년 동안 주권을 잃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황폐화되고 쓸만한 백성들은 수차례에 걸쳐 바벨론에 끌려와 융화 정책에 의해 선민의 자부심과 긍지를 잃고 바벨론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세들은 유다 방언을 할 줄 몰라 느헤미야가 머리털을 뽑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9장에 나타난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그는 자기 백성의 절망적인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음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잘 알았지만 절망하지 않고 꾸준히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하루 3번씩 규칙적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의 기도 생활은 목숨의 경각에 달린 때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핍박이나 위협도 그의 기도 생활을 중단시키지 못하였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거대한 바벨론의 군사력과 비교해 볼 때 연약한 자의 하소연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위로부터 큰 힘을 덧입는 원천이었습니다. 그의 기도 생활은 그의 개인의 믿음을 중심을 지키게 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 세상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꾸준한 기도 생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셋째,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복종이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뢰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이나 자기 백성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 마땅한 줄 잘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교만하게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을 바라하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바리새인과 같은 자칭 의인의 기도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릎 꿇고 가슴을 치며 긍휼을 구하는 세리의 기도는 들으십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함으로 긍휼히 여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넷째, 마음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열린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다는 것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로 향하여 항상 마음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는 열린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기도의 창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주님을 향한 문만 열려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문을 통해서 복을 내려 주십니다.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1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의 깊은 신앙의 경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했습니다. 현재 그의 형편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어 보입니다. 감사하기는커녕 이날까지 이렇게 한결같이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내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은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하며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복수의 감정을 품고 악인의 모든 도모를 파하시고 그들을 심판해 주시도록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놀랍게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런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자기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고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하는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두 총리와 방백들은 검령이 반포되자 밤낮으로 다니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를 조금도 숨기지 않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를 본 원수들은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들은 즉시 왕에게 나아가 다니엘을 고소했습니다.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의인이 찍힌 검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이들의 고소를 들은 왕은 비로소 그들의 악한 의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조서에 의인을 찍었으므로 왕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는 심히 근심하며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힘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방백들의 압력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도록 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왕은 다니엘에게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며 한가닥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다니엘을 사자굴에다 넣고 돌을 굴려다가 굴 입구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의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다니엘을 처치한 것을 변개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왕은 궁에 돌아와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기약을 거치고 침수를 폐하였습니다. 이튿날 왕은 새벽 일찍 일어나 급히 사자굴에 가서 슬픈 소리로 외쳤습니다.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그러자 굴 안에서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 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했지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서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보호하시기 위해 굶주린 사자의 입도 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무죄함도 증거해 주셨습니다. 왕은 다니엘의 말을 듣고 심히 기뻐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도록 명하였습니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의뢰하는 다니엘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의뢰하는 자를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반면에 다니엘을 참소한 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24절을 보십시오. 왕은 그들을 끌어오게 하여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놓도록 명하였습니다. 그들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수어뜨렸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꾀에 빠져 자기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악인은 처음에는 승리하는 것 같지만 그 말로는 이처럼 비참합니다. 다리오 왕은 전국에 조서를 내렸습니다. 26, 27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요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하고 그 권세는 무궁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자들을
사자굴에서도 구원하십니다. 다니엘은 이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한 사람의 기도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웠습니다. 다니엘 한 사람의 꾸준한 기도는 메대와 바사의 군사력보다 훨씬 힘이 있었습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